함께 읽은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여러 번 읽어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인데요, 빛 6번이나 나옵니다. 어둠 3번이나 나오고 믿다 9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죠. 빛, 어둠, 믿다. 이 단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전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말하자면,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길은 믿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나오는 절인데 그게 바로 36절입니다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빛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읽은 본문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 순서를 따라서 쭉 읽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위에서 본문을 바라보듯이 입체적으로 본문을 묵상하며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따라서 메시지를 선포하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 양식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지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지 말고 빛 안에서 살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살지 말고 빛 가운데서 살아라. 어둠이라는 것은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불안, 슬픔, 다툼, 깨어짐, 걱정, 미움, 이런 이미지가 다 어둠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빛이라는 이미지는 평안, 사랑, 기쁨, 즐거움, 서로 나눔, 돌아봄, 이런 이미지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35절과 46절에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내는데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우리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에 붙잡히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당신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저는 요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읽어도 또 읽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붙잡히는가에 따라 다르고 무엇에 붙잡히는가에 따른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둠에 붙잡히면 안 될까요? 어둠에 붙잡히면 사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주는 생각들, 어둠의 세력이 주는 행동 양식들을 따라가다 보면 사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알지 못한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딱 잡으면 뭘 모르며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제가요, 어제 점심 먹고 이후에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딱 앉아서 1장부터 42장까지 다 녹음을 했습니다. 물론 짧은 장들도 많이 있어서 한 2시간 정도 녹음을 했는데, 놀라운 이 느낌이 오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 욥에게 말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 말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이요, 평소에 우리가 옳다고 하는 얘기가 다 써 있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의 친구가 한 말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그 개업식 때 이렇게 가져가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 욥의 마음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향해 너희가 위로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 지식이 없어서? 아니더라고요. 욥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외로운지를 모르고 heart, 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욥기 읽다 보니까 37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것 묻지 않고 내가 좀 아느냐?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레위야단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너 아느냐? 별들이 어디를 따라 움직이는지 아느냐? 이 질문을, 폭풍 질문 세례를 욥에게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는 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이 세상을 알고 있는 내가 너의 마음도 안다. 이 말씀 들리더라고요. 욥이 42장 가니까 다 무릎 꿇고 내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람은 어둠에 붙잡히면 옆 사람 마음도 모르고 이 말 저 말 해서 마음을 아프게 만들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도 우선순위도 모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죠. 그야말로 한마디로 방황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살면 방황하게 됩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한참을 간 것 같은데 제자리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둠에 붙잡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둠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상대방의 마음도 좀 알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고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질문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 양식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둠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빛 안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 이게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째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알아야 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을 들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혼의 눈을 열어서 볼 걸 보고 느낄 걸 느끼고 알 거를 안다. 이게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40절 보면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눈이 멀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을 완고하겠다. 완고하다는 것은 딱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 굳어져서 딱딱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둠에 살아가는 특징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은요 스펀지 같아야 돼요. 좀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이 뭉클거리기도 하고 고마움을 느끼면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그 스펀지 같아야 되는데 그게 딱딱하게 완고하게 굳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닙니다. 별로 고마운 것 같지 않는데 고마움으로 느껴진다, 그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받은 복 중의 복은 고마움을 자꾸 느낀다는 겁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봐도 고맙고,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들만 봐도 고맙고, 에휴 저 들을 게 뭐 있는가 그렇게 생각지 않고 뭐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 고맙고, 오늘은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주일날 오시는 성도님들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고마운 거예요. 스펀지처럼 뭉클뭉클할 때 그게 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둠에 붙잡히게 되면 눈이 머는 것처럼 마음의 눈도 멀고 영혼의 눈도 멀고 하나님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보고 마음도 단단히 굳어져서 느끼지도 못하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눈이 멀었다, 마음이 완고해졌다. 반대로 빛 안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천국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인상과 마음이 다 달라집니다. 이 땅만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무엇이 사라질 것이고 무엇이 영원할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명예, 인기, 풀과 같은 것입니다. 꽃과 같은 것입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언젠가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순간임을 알게 되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치가 더 많은 것을, 가치가 낮은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치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가치가 낮은 것을 투자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말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가치 없는 걸 모르면 정말 소중한 것을 버리고요, 소중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돈, 위치 이런 것도 다 꽃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고, 말씀과 사랑, 그리고 사랑했던 기억들이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볼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는 게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건방을 떨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건방을 떠는 것과 기죽는 건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지만 당당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진짜 괜찮은 인간이 되는 거죠. 소중한 것을 보게 되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고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43절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 가운데 믿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 믿고 있지만 아직도 어두운 그 세력에 붙잡힌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어둠의 형식대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욕먹을까 봐,
쫓겨날까 봐, 손해 볼까 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 이유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믿고 환한 빛 가운데로 그냥 쑥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어두컴컴한 곳에 굴을 파고 가끔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가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바꾸어 생각하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삽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no, no, 아니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yes, yeah 라고 말하면 그거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 인생이 달려 있으니까. 요즘 역사서를 계속 읽는데 계속 들려오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영광에 인생을 걸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길은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길은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길은 섬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 칭찬을 받기 위해 말씀 속에 기록된 길을 가다 보면 그게 바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 섬김, 따뜻하고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 답답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다 써놓고 어젯밤에도 읽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읽고 오늘 여기 와서 읽었는데 오늘 새벽에 읽을 때 글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제가 받아 적고 별표 3개 해놓고 밑줄 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 행동 방식, 사람 마음 아프게, 하나님 마음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나님 마음 답답하게. 근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사람 마음 따뜻하게,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 마음 따뜻하게,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그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때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딱딱한 말로 마음 아프게 만들지 않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요. 답답한 거죠. 가끔가다 일 많이 하지 않고 가끔가다 한마디씩 하고 일 가끔가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콕콕 집어서 아는지 그것만 해요. 시원한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붙잡히는가에 따라 인생이 다른데, 제가 호주에서 예전에 코스타 유학생 수련을 하는데 코스타 하는 이 유학생 수련하는 장소에 새가 한 마리 날아 들어왔습니다. 새가 날아 들어왔는데 이 새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가는 입구를 못 찾으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거예요. 유리창에 탁탁 부딪히면 잠깐 기절했다가 또 일어나갖고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집회를 할 수가 있어야죠. 온통 스태프들이 새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새를 잡아라. 잡는데 안 잡히는 겁니다. 우리는 날 수 없죠. 새는 날죠. 한동안 잡다가 설교도 못하고 이렇게 뭐 하다가 그 설교하시는 분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아이고, 저 새가 우리 손에 붙잡히면 살 텐데 길을 쓰고 붙잡히지 않는다고 하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딱 버뜩 생각에, 맞아,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 붙잡히면 살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손에 붙잡히면 죽는 건데 누구의 손에 붙잡히는 거 중요하다. 여러분, 기왕이면 예수님 손에 붙잡히시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잡히길 바랍니다. 설교문을 닫았네요 제가.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시겠죠? 말씀에 붙들리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히스기야가 들은 것처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음성도 듣고 예배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끔 만드는 거죠.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만드는 거죠. 중요한 세 번째 질문,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36절의 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빛, 참 빛,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유사한 빛이에요. 그러나 참 빛, 진짜 빛이 세상에 비추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가슴 가운데 빛을 선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미 믿으신 분은 확실하게 믿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어줍지 않게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흉내내지 마십시오. 그거 멋있는 거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냥 빛 가운데 나왔으면 빛 가운데로 한복판으로 쑥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바람은 언제나 창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지 않으면 바람은 그저 그렇게 창문 밖에 있는 거죠. 커튼을 열면 햇살이 들어옵니다. 햇살은 언제나 커튼 바깥에 있었습니다. 근데 커튼을 열지 않으면 햇살은 그저 그렇게 늘 그 커튼 밖에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바깥에 늘 계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늘 그저 그렇게 거기 계신 거죠. 그러나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참빛인 예수님,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되죠. 이미 예수님 믿고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면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알량한 경험과 자존심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자꾸 가리지 말길 바랍니다. 전구가 있는데 그 전구가 밝은 빛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뚜껑 씌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뚜껑을 얼마나 많이 씌우는지 몰라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 그리고 두려움,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 아니야? 그는 두려움과 근심과 고집과 아집을 확 벗겨내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환하게 우리 비추면서 뭔가를 알게 됩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추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때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울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그냥 논리를 들어서 지식을 들어서 하면 욥의 친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소중하지도 않은데 나에게서 떠나갔다고 한없이 우는데 더 소중한 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슬프고 어려울 때는 항상 A4 용지를 딱 꺼내십시오. 그리고 반을 접으십시오. 그리고 반을 접어서 정말 힘들 때는 왼쪽에다가 나에게서 사라진 것들 적으십시오. 오른쪽에는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 적으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소중한 것은 다 남아있습니다. 별 볼 없는 것들만 사라진 겁니다. 자동차 범퍼가 찌그러졌다, 그거 펴면 되는 겁니다. 못 펴면 그냥 끌고 다녀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울고 불고 그냥 인상 쓰고 싸우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누굴 잃어버리는가? 옆에서 보는 사람 잃어버립니다. 싸우면 상대방도 잃어버리지만 그 싸우는 모습을 옆에 사람이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안 되겠는데 차가 깨져도 여러분,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 정 다 없어졌으면 주님과 내가 남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고 기회가 있고, 그거 감사합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영혼이 눈이 멀었다가 뜨게 되는 거죠.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영광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 제목 한 가지. 주님,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빛과 마음의 빛과 나의 모든 빛이 환하게 주의 빛을 받아서 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만약에 말씀도 좀 떠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예배도 좀 소홀히 해서 그 빛이 꺼지진 않는데 좀 어두워졌다. 오늘 주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환하게 빛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옆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가정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당신이 있는 곳도 비추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느끼지 못하는 것을 사람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람, 빛의 자녀, 빛의 용사, 빛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 마음 따뜻하게,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